하나님은 뜻을 알리시는데 이 계시, 이걸 계시라고 하는데 이 계시가 여러 가지 종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인간의 상황에 맞게끔 전달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드러나게 하신 게 뭐냐면 양심 계시입니다. 모든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 양심, 영혼 속에 새겨두셨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한번 보실까요? 3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게 이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영혼 속에서 양심이라고 해요. 양심. 이 마음과 더불어서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도록 새겨 놓았어요.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형상 얘기는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죠.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보면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 선하고 참된 것을 추구하도록 살게끔 인간 안에 양심 속에 계시를 두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살도록 그렇게 새겨두셨어요. 그 다음에 이 양심 계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게 자연 계시입니다. 자연 속에, 만물 속에,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알도록 주님이 그렇게 자연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알도록 이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 것처럼 이 만물, 자연이 자연적으로 된 게 아니고 자연의 주인이 계신데, 창조주가 계신데, 그게 누구셔요? 하나님이신 것을 인간이 누구나 보면 알도록 창조하셨어요. 그게 로마서 1장 20절이죠. 보실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을 수 있도록 양심 계시와 자연 계시를 두셨는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양심 계시와 자연 계시를 보는 인간의 눈이, 관점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더듬어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셨는데 더듬어 우상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을 버리고 악한 양심이 사람들을 더불어 선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자기를 중심으로 이용하고 악용하고 이렇게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요 내용을, 인간의 이런 모양을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로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것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주셨는데 이 자연을 섬기는 거예요. 자연은 다스릴 대상인데 자연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돌을 막 섬겨요. 돌. 큰 나무를 막 성황당 지어놓고 막 섬겨요. 호랑이 이런 걸 막 섬겨요. 무섭고 막 거대하다고 이렇게 다스리고 정복할 대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을 인간이 다스려야 되는데 이 피조물을 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스려야 될 피조물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섬기는 이게 변질된 양심, 타락한 양심들이 이제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버려 두니까 못 알아듣고, 양심 계시, 자연 계시를 못 알아듣고 이 인간이 타락되는 것들을 바라보던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속에서 때가 찬 경륜을 이루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인간들에게 이제는 더듬어 찾는 게 아니고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하고, 이전에 양심의 마음의 신비의 계시를, 하나님의 뜻을 새겼다면 이제 그것을 거역하고 거부하니까 돌에다 정확하게 새겨가지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율법이에요. 말씀 계시라 그래요. 율법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두 돌비에 이 613계명의 이 말씀 율법을 주시는데, 이 율법 613개를 압축하고 요약한 게 뭐예요? 두 돌판에 새겨준 십계명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친히 쓰십니다. 모세가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로 새겨버리시죠. 그래서 그 돌판을 주고, 그래서 이 십계명 10개의 계명을 풀면은 613개 계명이 됩니다. 그걸 좀 더 푼 게 뭐예요? 구약과 신약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압축하면 십계명이 되고, 이걸 압축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돌에 새겨버리고 글자로 새겨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누구나 보면 알 수 있게. 그래서 율법은 세 가지 역할을 해요. 기능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물론 더 많겠죠, 찾아보면.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율법의 기능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알 수 있도록 명백하게 전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새긴 우상을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이런 거 보면 누구나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유일신, 우상금지, 이런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명백히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드러났으니 그것을 어기는 것은 죄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비슷한 기능 같은데 좀 달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명백히 알려주면서 동시에 이걸 어기면 이게 죄라는 개념을 알려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두 번째, 이 죄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개념으로서의 율법에 대한 내용이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죄를 죄로 정하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역할은. 그 다음에 한 번 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범죄함을 범죄로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어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두 번째 기능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능은 뭐냐면,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리면서,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어그러지면 죄이고, 이 죄를 내가 짓는구나, 인간이 짓는 거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걸 알리면서 동시에 율법으로는 인간이 죄인인 것을 확인하는데, 이거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세 번째 기능이 아주 좀 신묘막측한 기능인데, 율법은 율법으로서 완전한데, 그런데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인간이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구나, 이건 불가능하구나 라는 걸 알면서 은혜를 구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세 번째 기능입니다. 자, 율법은 613개 계명은 어려운 계명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인간이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네 부모 건들지 말아라, 네 부모에게 효혜해라, 이런 아주 상식적인 것들을 담은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매뉴얼에 담아서 적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걸 실천하면 이게 행복이고, 이렇게 살면 인간의 마땅한 바고, 이게 이렇게 살면 천국이고,
이렇게 친절하게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마치 부모가 아이에게 이렇게 살아야 돼, 싸우지 말고 친구들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남의 거 손대지 말고 어디 가서 거짓말하면 안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정직하게 그렇게 바르게 살고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이렇게 하고 그래야 돼, 이런 것처럼 율법이 마땅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그 지켜야 될 본분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거꾸로 뒤집어 보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인간이 아닌 거예요. 짐승인 거예요. 행복하라고 준 율법을 어기면 불행한 거예요. 천국 생활을 하라고 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면 마땅히 지켜야 될 본분인 너무나 상식적인 이 율법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인간들에게 줬는데 이게 율법을 받고 나서 들여다보니 막상 이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인간이 죄인이구나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율법이 오기 전까지는. 근데 율법을 받고 나서 보니까 제대로 이걸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죄인임을 확인하고 선고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한번 연속해서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의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다 죄인인 거예요. 죄의 삭은 이게 6장 23절 아닙니까? 로마서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행복하라고 준 이 율법을 통해 결국은 인간이 죄인이구나라는 거, 그래서 사형당할 수밖에 없구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를 확인하게 되고, 결국 이 율법이 인간들을 고발합니다, 하나님께. 요한복음 5장 45절이죠.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이 모세가 뭘 줬다고요? 율법. 율법을 통해서 고발된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죄 지은 자는 사망이다, 죄인은 죽음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 인류가, 인간이 고발되니,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 말씀을 떠난 인류, 법대로 심판하고 선고해서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고발대로 법을 어겼습니다. 법을 어기면 죄인이고, 죄인이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대로 이 죄인을 죽이십시오 라는 게 율법의 요구예요. 그리고 이걸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의 정의이고. 자, 그런데 어떠한 죄라도 70번씩 7번 죄를 짓더라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된 인류를 죽여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고, 어떠한 죄라도 용서해 주셔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양립할 수 없는 이 두 하나님의 속성이 놀랍게 이 양자를 이루면서 인류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죄인된 영혼은 용서해 줘야 되는데, 죄의 값인 사망은 물어야 되는 이 사랑과 정의에 양립할 수 없는 이 두 가지를 품고 세기를 여신 것이 이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선물인 용서를 누리고 죄의 값은 사망을 치르는 그 십자가로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잖아요.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이 영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십계명 1, 2계명을 스스로 깨뜨리셔요. 그리고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인간의 형상을 입고 찾아오시죠. 영이, 신이. 그게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리고 이분이 공생애의 삶을 사시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그러고 그 위대하신 분을 지도자 삼으려고 그러고 여기에 우리 도시에 우리 나라의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고 그분을 참 사모하면서 연모하면서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여기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함께 살면 좋겠습니다라고 그 요청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론이 뿜어내는 이 유혹은 상당히 거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인기와 명예가 돈이고 권세고 자기의 인정을 받는 어떤 힘이기 때문에 인간이면 이거를 누구나 다 사모하거든요. 지향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오직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멈추지 않고 집념으로 일념으로 그 골고다를 향해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를 지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뭐라 그러셔요? 테텔레스 타이. 그게 뭡니까?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여러분, 다 이루었다, 법정적인 용어로 형을 치루었다 이겁니다. 예? 그리고 경제적인 용어로 부채를 다 갚았다, 빚을 다 청산했다, 이런 의미예요. 이 용어 자체가 사명자의 입장에서는 주신 사명을 다 해냈다, 이런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자신의 목숨으로 인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는 신앙 크리스찬들에게는 영원한 생수와 같은, 영원한 위로가 되는, 영원한 소망이 되는, 영원한 사랑이 되는 은혜가 됩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의문이요? 어떤 의문이겠습니까? 아니, 그 사람이 죽은 것이 어찌 타자, 인류, 나에게 내 죄값을 치르는 것이 됐냐라는 거예요. 2000년 전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죽은 30살 먹은 그 젊은이의 그 죽음이 어떻게 내 죄값까지 씻어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에서 돌아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요. 하나님은 이 우주의 주인이셔요. 아멘이십니까? 그분은 절대자이십니다. 그분은 신이셔요. 무소불위 전지전능하신 신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 인간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주이셔요. 우리 모든 사람을 인도하시는 인도주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자셔요. 홀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자셔요. 지극히 높으신 지존자이시고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 이런 모든 위대한 용어를 다 쓰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위대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죄지은 자녀를 위해서, 그 죄지은 자녀를 품고 그 죄지은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어미 아비가, 그 부모가 살리겠다고 뛰어들어서 품어낸 그 부모의 사랑.
전 이런 자리에서 참 언급하기가 어려운데 저희 어머님이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 죄인된 이 우리 자식들을 살리겠다고 그냥 어디 가서 남의 거 깨부시고 남의 거 뭐 털고, 그때는 뭐 정신이 없어가지고 털고 깨부시고 줘 패고, 그러면 이 자식 품고 그 모진 욕을 다 먹으시고 뭐 아유 참 민망한 일인데, 죄는 누가 짓고요? 자식이 짓고. 욕은 누가 먹어요? 부모가 먹어요. 저 몹쓸 짓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사랑을 알겠는 거예요. 그 사랑을. 죄는 우리가 다 졌는데, 이 피조물이 다 졌는데, 이 자식들이, 인류라는 자식들이, 아담이 하와라는 자식이 다 죄를 졌는데 그 죄값을 치르겠다고 이 역사 속으로 뛰어드신 분이 누구셔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 자식 죽어가는 걸 못 보겠다고 품고 뛰어들어서 죽어주신 분이 누구셔요?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구셔요? 그게 주님이시에요. 왜요? 아버지시라. 이 사랑 앞에 이 자식 사형시켜야 됩니다라고 율법이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랑 앞에. 그러니까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야고보서 2장 1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은혜는 율법을 이기고 승리를 선언하는 거예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여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룰 뿐만 아니라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율법이 그 숙연한 부모의 죽음 앞에 자식을 품고 십자가에 달려버린 그 아비의 죽음 앞에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주님이 나중에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7로 40절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 뭐냐면 요약이다, 핵심이다, 써머리다 이런 소리거든요. 핵심인 거예요. 율법의 핵심.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시. 율법이 부족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초월해버린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초월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새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해라. 요한복음 13장 34절이죠.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은혜는요 율법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긍휼은 율법보다 강하여 승리합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여, 사랑은 율법보다 강하여 그것을 초월하여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사랑의 능력이죠. 그 아비의 사랑을, 자식을 향한 아비의 사랑을 그 역사 속에서 보여주시고 실제적으로 드러내신 사건, 그게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는 온 인류의 역사의 중심, AD와 BC 그 중심에 정확하게 박혀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자네 몇 년생인가? 예, 1970년 5월 11일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1970년 5월 11일 날 태어난 자, 그 사랑 위에 태어난 자, 그 기원 위에 태어난 자, 믿든지 안 믿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존재 자체가 예수 위에, 그 사랑 위에 세워진 우리들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율법을 완성하신 그 주님, 그것을 묵상하며 지내는 사순절 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도 율법을 완성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승리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